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초월적 존재를 경배하는 의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에 힘쓰면 상황이 어떠하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간의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얼마나 예배가 무너졌고 그래서 예배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시대를 향해서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선포하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다 다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을 만나게 되고, 이제 아합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무슨 말을 전하게 합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원한다. 그런데 오바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 잘못했다가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이 또 하나님이 어디론가 데려가면 나는 죽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아합이 예수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그 선지자들을 내가 50명씩 굴에 모아놓고 그들을 먹여 살렸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오늘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했지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이 아니다. 내가 오늘 아합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아합에게 나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아주 중대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제안이 어디에 나옵니까?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렙산으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갈멜산으로 모아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이제 뭘 하려고 합니까?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은 이유는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지금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합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지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답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자기들에게 손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삶에 그냥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쓰럽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셔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또는 아세라 중에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하나님인가 백성들 앞에서 밝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 갈멜산으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신인지를 가려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무엇을 제안합니까?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지금 엘리야가 제안하는 방법,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그 대신에 불은 붙이지 않고 그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태워버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 대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백성들이 다 맞다라고 지금 다 동조하면서 나옵니다. 정말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지금 엘리야와 함께 심각한 지금 아주 중요한 영적 전투에 지금 현장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먼저 누가 이 일을 시작합니까? 엘리야가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하라 그러면서 이제 먼저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제단 주위에서 뛰놀고 이제 이 행위가 그냥 즐거워했다 무슨 놀이하듯이 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나름의 어떤 예배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오까지 지속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지금 바알 신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그냥 신음소리에도, 아니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바알은 큰 소리로 불러야만 대답할 수 있는 신, 잠자고 있으면 깨워야 되는 신,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인 것을 지금 바알 신을 비하하면서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들을 조롱하면서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했더니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29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이런 자극적인 행위, 아주 또 뒤에 보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이렇게 자극적이고 이렇게 막 떠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신을 자극해서 그 신이 즐거워야만 자기들에게 응답을 해준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상식을 뛰어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자극적인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거죠.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죽여서 제물로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기뻐해야, 즐거워해야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준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몸을 칼로 창으로 막 도려서 피를 내고 상처를 내고, 그러면서 오히려 막 더 가격하게 날뛰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행위입니까?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이거는 예견되어진 결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은 응답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에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자극적인 행위를 해도 응답이 있을 리는 만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안 됩니다. 헛된 신에게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30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 가까이 오라고,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까 엘리야가 뭘 하냐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서 그 제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냥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제물 주변, 제단 주변으로 뭘 파괴합니까? 도랑을 파괴합니다. 도랑을 파고는 거기에 물이 넘치도록 3번씩이나 물을 갖다 붓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백성이 지켜보는 중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12개를 취해서 돌로 제단을 쌓고 있는데 왜 이런 의식을, 이런 행위를 했는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제사를 위해서 제단을 수축하는 것, 이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그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곳곳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우상의 산당이 세워지고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남북왕국으로 나뉘어지고 난 뒤에 그래도 다른 시대에는요, 그나마 조금은 아합 시대보다는 좀 덜했는데, 아합 시대는 전무후무한 악한 시대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최선봉에 서서 그냥 정치적으로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앞장을 서서, 그래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뭘 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끔 그냥 막아버린 시대가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배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그들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하면서 이제 이런 의식을, 이런 행위를 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 이 12돌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왕국은 그래도 가끔 선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조금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가끔 있었지만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의 이 모습, 이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을 엘리야는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돌을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것으로 이제 도구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른 예배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엘리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엘리야의 마음과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이 시대를 향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이 시대는 악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피폐하니까 하나님이 가뭄으로 심판했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그 시대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닫고 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우상 숭배자들과 그 시대의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이 예배를 회복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야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엘리야와 같이 그런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삶을 한번 보시면 그냥 예배로 모이는 형식은 있는데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복과 안식이 아니라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져서,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세상이 악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땅이 점점 악해져 가고 분열되어지고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누가 잘못해서, 정치가, 경제가 어떠해서 어떤 한 사람의 잘못, 이걸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정말로 참된 예배,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단을 수축하면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이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바로 알게 해달라. 그게 지금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정말로 그 시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아무리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해도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치하에서 신사 참배를 강요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고백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매를 맞고 감옥에서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오전에 이성구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손영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우리 고신교단이 생기기 전에 이미 목회자로 이제 목사로 안수받고 또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런데 고신 소속 목사님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고신 이렇게 할 때 고신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우리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이 생길 때 초대 총무로 한상동 목사님이 이제 요청을 해서 총무로 이렇게 좀 활동을 하셨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고신 목사보다 더 고신 목사로서의 어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화를 하나 이야기해 주는데, 손영원 목사님이 돌아가신 건 9월 29일 날 돌아가셨는데 장례는 10월 13일인가 14일, 한 보름 정도 늦게 장례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손영원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목사들은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인데, 내 남편 손양원 목사를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의 손에 장례식을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저 경남에 있는, 이제 거기가 지금 우리가 아는 여수에 있는 애양원 그쪽 교회인데요, 경남에, 이 부산 경남에 있는 신사참배하지 않은 고신 목사들이 와서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름이라는 시간을 좀 연기해서 장례식을 치렀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장례 치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모님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얼마나 투철하고 발랐으면 신사참배했던 그 목사들이 집례하는 장례식, 이거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참배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 목사들이 와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그 한마디 말이 얼마나 충격이고 또 감동이고 또 저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이 신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잘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참 많고, 바쁘면 예배 한번 빠질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리 잡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앞선 세대는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에 이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송아지를 이제 각을 떠서 얹어놓고 기도했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비웁니다. 재물에도 그 주변에도 물이 막 흘러넘치게끔, 불이 붙으려면 물기가 있던 것도 물기를 다 제거해야 되는 판인데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물기가 가득하게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불가능인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인 상황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객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표가 날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선 세대 신사참배했던 그 성도들, 목사들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 정말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누구를 향한 예배였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같은 예배라 할지라도 차원이 다른 예배였을 것입니다. 아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 겉으로 볼 때도 그게 예배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엘리야 어떻게 보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이 막 뛰놀면서 예배하는 것, 뭔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엘리야 혼자 너무 초라하고 별거 없어 보이는 예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화려하고 많은 수가 드리는 예배, 뭔가 거창한 예배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해야 될 예배가 무엇입니까? 크고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엘리야의 그 기도에, 그 예배에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불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해결되지 않던 모든 문제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아픔도 다 성령의 불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으며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